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참 교회에 충성봉사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유 박장로 어서 오시게,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또 그동안 수고 많았고 또 이렇게 하늘나라 오기까지 얼마나 또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 별미를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저쪽 한쪽에 가서 자리를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이제 박 장로님한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박 장로님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메뉴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한 자리에 좌석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만치에 누가 보입니까? 박 집사님이 저만치에서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았던 박 집사님이 탕수육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탕수육을. 근데 이제 박 장로님이 생각할 때, 박 집사님은 그렇게 교회에 충성 봉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탕수육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적어도 나는 우리 주님께서 탕수육을 주시든가 아니면 팔보채 정도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쟁반에다가 뭘 갖고 오시느냐면은 짜장면 한 그릇하고 단무지 한 접시를 갖고 오시고 있는 거예요. 박 장로님 마음에 좀 약간의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기 있는 박 집사는 탕수육을 먹고 있는데, 저는 이 고작 이게 짜장면입니까? 짜장면에 단무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박 장로 짜장면도 감지덕진 줄 알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 장로가 그동안 교회에 충성 봉사한 거 나름대로 인정이 돼서 짜장면을 그래도 먹는 것이니 행복하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박 장로 박 목사 알지? 박 목사 알죠. 짜장면은커녕 지금 짜장면 배달하는데 발이 닳도록 지금 배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들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떠한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 믿음의 그 함량이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함량 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량이 넘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함량이 미달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정도 분량의 믿음이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믿음은요, 계속해서 높여야 되고, 계속해서 넓혀야 되고, 계속해서 깊이 우리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나가야 되고, 또 키워나가야 되고, 넓혀나가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늘 언제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표적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 믿음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고 있어요. 표적 믿음에 대해서. 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적 사건을 벌려주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놀라운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그러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출발점을 갖는 것, 그게 표적 믿음입니다. 근데 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면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는 계속해서 예배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믿음의 함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믿음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표적 믿음의 경계를 극복하려면 표적 믿음에서 자꾸 성장하는 믿음으로다가 전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뭔가요? 우리가 주님을 늘 언제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았던 예수님, 알았던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숲속의 나무들을 보세요. 큰 나무들을 하루아침에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들을 보세요. 늘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촉촉한 이슬을 받아먹고, 또 땅 저 깊숙한 곳에 수맥과 연결되어 있는 뿌리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먹고, 그러면서 자그마한 나무들이 거대한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의 원리도 우리들하고 동일하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확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체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신앙이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거나, 신앙이 잘못하면 왜곡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 신앙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표적이라고 하는 게 이정표예요. 뭔가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알려주는 알림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김천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구 지점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돼 있는데,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여기가 부산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 신앙을 우리가 딱 갖고 나서 이것이 믿음이야, 믿음의 완성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대단한 오해이고 대단한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까지는 너무나 멀리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험들이 있어요.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화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그것이 예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왼쪽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재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적을 행하신 거죠.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자, 기이한 일은 기독교에서만 나타날까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안 나타날까요? 다른 종교에는 환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계시거나 믿지 않는 분들만 기독교로다가 개종을 하거나 기독교에 이렇게 귀속하여 오시는 분들만 계실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불교인이 되는 분들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없다거나 있다거나,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있어요.
한국교총에서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요,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타종교로다가 이렇게 개종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는 건 뭐예요?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사람이든 아니면 타종교의 교주이든 아니면 타종교가 추앙하는 그런 존재이든 심지어 예수님이든 간에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택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믿음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까? 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 죽여! 그럴 때 찬성하며 지지했던 사람들은 뭔가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그 종교 극단적인 지지자들, 그런 지도자들을 뒤에서 지지하고 옹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표적 신앙을 경계하고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표적 사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던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잔치집의 흥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소문들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전역 가운데 쫙 퍼졌어요. 명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모였겠습니까? 우리들도 명절날 보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에서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모이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아, 예수님이 이런저런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인데, 야, 대단해, 대단해. 아니, 앉은 병자를 딱 하니 손으로 터치했는데 일어났어. 나면서부터 눈먼 시각장애인인데 예수님께서 눈을 비웠더니 그 눈의 시력이 살아나서 눈을 떴어. 와, 이런 사람 봤어? 이런 최고의 명의 봤어? 아, 누군데? 아, 갈릴리에서 자라난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아, 정말 대단해. 와, 하니 다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셨어요. 다시 가신 이유가 뭔가요? 가나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가나라고 하는 곳은 히브리어로 갈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대. 갈대가 뭔지 아시죠? 흔들리는 갈대. 예수님도 흔들리는 갈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갈대 신앙, 표적 신앙은 갈대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 신앙을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갈릴리 가나를 가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가나를 찾았어요. 가버나움에 자기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나 지역에 와서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에서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30km거든요.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27km예요.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꼬박 새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도대체 이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도대체 무슨 열정으로다가 가나에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왔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하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호하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5절 보시면 45절 한번 말씀 띄워봐 주실래요?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접대하고 예수님을 환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 신앙을 예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왜 찾았냐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찾아왔냐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하되 그러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대단하구나.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구나. 너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4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8절. 4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겠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대단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서자간 목사가 이적을 행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랬으면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했겠습니까? 서목사를 주목했겠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우려하시고 이런 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왜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간청을 하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47절을 보시면 4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미완료로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언부언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 아들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아들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끝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못하겠더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알고 그러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 소문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의 그 믿음을 걷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적의 예수님만 봤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그 요청했던 내용들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들만 봤다는 거죠. 강력한 예수의 존재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알고 있는, 그가 사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예수를 알았던 것은 뭔가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육신적으로 불치병이 있는 사람들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대단한 명이라고 생각했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면 그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남 뭐뭐뭐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요, 세계적인 명의예요. 대장암을 걸려서 그분을 주치의로 모셨다 그러면 100% 사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몇 %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경험해요. 대장암 걸렸다 그러면 세브란스 병원에 그분을 다들 찾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서 뭔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분을 통해서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신데 10년을 항암치료를 받고 계세요. 200차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계세요.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월한 존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런 존재가 유대 갈릴리 땅에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그분을 모셔서가 뭔가 치료 행위를 통해서 해보면 나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을 타전해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아들 살았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했던가요? 중간에 자신의 종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어제 제7시,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후 7시쯤에 당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일로 마지막 구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마지막 구절 보시면 53절에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냔 말이죠. 어떤 믿음?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알고 믿었냐는 거죠. 어떤 존재로 이들이 예수를 알고 믿었을까요? 왕의 신하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과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표적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종표예요. 안내 표시란 말이죠. 안내 표시를 붙들고 여기가 목표 지점이야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 5살 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24살 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렀다면
거기에 머물렀다면 제가 목회자의 일을 갖겠습니까? 그저 평신도로서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기 위해서 애만 썼겠죠. 그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이 제가 직장 선교가 저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은혜가 사모돼서 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그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하려고, 심지어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중국에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학창시절 때 선교단체에서 선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그 길도 정말 소중한 길, 선교사의 길도 소중한 길이지만 이 국내에서 우리 주님의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정말 그것도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왕의 신하나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나 갈릴리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정말 영혼을 구원할,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로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대단한 능력자, 이적을 일으키는 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다가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을 왜 하십니까?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예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안타까운 삶의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타까운 삶의 내용이 있겠죠. 그럼 내가 인생의 여정길을 살다가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저녁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롭게 하는, 사탄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진실되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 잠이 오지 않아야 돼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탄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잠이 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존재들이잖아요.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신앙에 한정된 믿음을 경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강력한 존재로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하고 전인격적으로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들 아프시게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도 부모님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때로 들잖아요. 우린 살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 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내가 추구하지 못했구나.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정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정표를 가리키고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어떤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내 믿음이야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런 성화하는 믿음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표적신앙,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현상과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직장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늘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 잊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잊지 않으신다고. 오늘 내 아들 뭐 하면서 살아갈까? 오늘 내 딸 뭐 하면서 살아갈까?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멈춰버린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로 천성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화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